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20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파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승진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미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목요일 날 전해진 뉴스예요. 미국의 한 사람이 자그마치 2,600만 원이 아니라 2,6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2,600억 원. 그렇죠? 역시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돌같이 알으셔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대신 제가 놀라요.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 전자지갑에 이제 돈을 넣어놓은 것이 어느덧 2,6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서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요, 아무리 비밀번호를 생각나는 대로 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번만 가능한 거예요. 10번. 1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지갑 자체가 새롭게 포맷이 된대요. 포맷이 돼서 영구적으로 이제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썼느냐? 8번을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2,600억 원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자지갑에 있는 2,600억 원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쌓여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비밀번호를. 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우리가 그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나도 그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도대체 이 한나의 비밀번호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보면 미국 쪽이 이제 북아메리카 또 남미가 있죠. 뭐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에서 남미. 근데 북과 남을 다 합해서 이 아메리카에서
제일 이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에요. 이 남미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칠레 접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에서 가장 최고봉인 거예요. 앙콩카와라고 하는 이 산이 있습니다. 몇 메타냐면 6,500m. 잘 감각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백두산이 한 2,700 정도 되니까 그것의 2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앙콩카와라고 하는 이 산을 올라갑니다.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반하는 게 워낙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히말라야 산맥이 8,800인데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데 6,500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에 걸렸냐? 고산병에 걸린대요. 고산병. 이 고산병이 뭐냐면 올라갈 때요, 적혈구가 많이 생긴답니다. 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피가 적혈구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된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까지 모든 손끝까지 다 이게 피가 전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요 차가워진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상에 걸린대요. 근데 이건 그나마 괜찮대요. 문제는 뭐냐?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답니다. 고산병에. 그래서 이 한 팀이 거기에 이 산을 이제 등반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전날 한 사람이 죽었대. 고산병 때문에.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왜 이 산을 등반하느냐? 라고 했더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잊어버릴 수 있대. 세상의 문제, 염려, 이거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순간에 왜 그러느냐? 당장 눈앞에 죽음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한대요. 지금 현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죽음이 앞에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잊어버린대요. 세상 염려 근심을 다 잊어버린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야, 이 사람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비밀번호인 줄을 알고 있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줄을 알고 있구나,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다시 산을 내려와 봐요. 똑같이 다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느냐? 아주 매운맛, 아주 독한 매운맛을 내는 엽기 떡볶이.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너무 이 매운맛, 그러니까 그냥 아주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매운맛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답니다. 확 풀린대요. 근데 사실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아닙니다. 맛이 아니고요, 통증이에요. 통증. 그러니까 우리의 혀와 이 피부를 때리는 거예요. 맞아서 매운 거예요. 그게 맛이 아니에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분비되느냐? 머리에서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이 분비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매운맛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운맛을 찾아야 매운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매운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 무기력이 빠진다고 합니다. 무기력 증상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매운맛, 캡사이신, 이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세포, 우리 안에 항암세포가 있는데 그 항암세포를 약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암병에 걸리게 된답니다. 위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을 먹어서, 엽기 떡볶이를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밀번호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한나도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데,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인나가 자식이 있어. 그래서 날마다 조롱을 합니다, 이 한나를. 그러니까 너무 애통하고 너무 아픈 거에 상처가 깊어요. 원통해.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웁니다. 울고 밥을 안 먹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울고 밥을 안 먹더라 라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더라. 이게 비밀번호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해결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 해년마다 이렇게 분인나가 이 한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울며 밥을 안 먹어요. 매년마다 그랬다고 그래요. 매년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랬다. 매년마다 그게 비밀번호인 줄 알고 눌러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2600억을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비밀번호를 매번 눌러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답이 아니라는 거. 어느 때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이 재산의 갑절을 다른 사람에게 준 2배를 이 한나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도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해결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점이에요. 때로는 이 한나가 원통하고 마음이 분하고 막 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예요. 바로 여기 2021년도와 같은 어느 해에 이 한나가요, 벌떡 일어납니다. 과거처럼 비밀번호를, 그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뭔가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수년 동안 자기 스스로 뭔가 애를 써봤지만 근심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비밀번호를 누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것이 비밀번호였구나. 내 인생의 해결점을 가져오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느냐? 사무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는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 그 전에 내가 울면서 음식을 안 먹었을 때 그때 이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원통하고 분했을 때 그게 비밀번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때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다. 이 아들이 온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갑절의 재산을 줬을 때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기 사무엘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번호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한나는 지금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 이것이 바로 비밀번호였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고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번호는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 비밀번호를 이제서 깨달았어요. 수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이 비밀번호인 줄 알고 눌러봤지만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울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는 내가 원통하고 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는 내가 산에, 저 높은 산에 고산병을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는 엽기 떡볶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염려가 다 떠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지금 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문제 해결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환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통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날마다 눈물이 가득 찼어요, 눈에. 그런데 여기 2장에 보니까요, 2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높아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뿔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과 비밀번호를 몰랐을 때와 비밀번호를 알았을 때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전환점의 인생을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삶이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다, 야베스다. 야베스의 인생은 참 고통스러웠어요. 삶을 살았을 때 너무 고단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인정합니다. 내가 야베스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비밀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비밀번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을 제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그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속이는 자였어요.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확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아니라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기는 자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 전환점이 왔다. 할렐루야. 어느 때 그 전환점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비밀번호거든요. 기도하는 게 비밀번호예요. 자기 스스로 밤낮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이 비밀번호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2021년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였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그 전에도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현재 미래까지 동일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한나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사무엘을,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무엘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된 은혜를 맛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니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거예요.
다른 것이 비밀번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렀더니 아하,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서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올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이 기회가요, 이 한나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에 기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매우 위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쫓는 사람,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를 이끌고 잠깐 성 밖으로 외출하였을 때입니다. 일이 있어서 외출하였어.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갔고 재산은 다, 좋은 것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군대는요, 다윗을 따랐던 이 군대는 넉넉히 울기만 했어요. 왜냐?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무엇이 비밀번호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비밀번호로 눌러야 내게 주어지는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냐? 그게 비밀번호였기 때문에. 아들아, 쫓아가라. 아말렉이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그렇게 해서 다 거기 있는 가족들 다 끌고 노예로 가고 재산을 다 누락질해서 갔거든요. 찾아가라, 쫓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레이더도 없고 위치 추적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아말렉을 사방팔방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서 여러분 그 아말렉을 찾아갑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밀번호를 누른 이 다윗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회를 만들어주셔요. 만들어주십니다. 당시에 아말렉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막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그 중에 아말렉을 섬겼던 한 노예 종이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놈 못 살겠구나 하고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데려다가 먹을 것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보니까 그 아말렉을 쫓는 사람이야, 다윗의 군대들이.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비밀번호를 누른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회가 3번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가 3번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21년도 특별히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재산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시 다 살려서 돌려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여기저기 성을 다니면서 다 노략질했던 그 재산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줄을 놓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기도줄을 다시 붙들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비밀번호를 바르게 누르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장로님 앞에 있는 집행나무 다
이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나무가 막 쭉쭉쭉 서서 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이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가지가. 여러분 사철나무예요. 얼마나 푸르른지 다 살아있어요. 막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기에는 파릇파릇 살아있는 거 보이지만 아니 2, 3일 지나니까 다 노랗게 다 타들어가더라고. 다 말랐어요. 노랗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수가 막 공급이 돼서 우리가 파릇파릇하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줄을 놓치면 다시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600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능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그 비밀번호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번호를 붙들었으니 이것을 날마다 눌러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문제 해결을 받고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고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